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라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주제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결심, 우리 결단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하고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하고 얼마나 용기 있게 외칩니까?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가 가야바뜰에서 여지없이 당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나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근데 포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하겠냐? 가룟 유다는 자살에 죽어버리고 베드로는 죽을 수는 없고 옛날로 돌아가자. 물고기나 잡자. 내 인생 뭘 한다고 난리치냐?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한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 찾아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죠. 그래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약속을 사모하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들을 하고 마음들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전적으로 이제 주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꿈이 생겨요. 이게 나이를 초월하는 꿈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까지 성령이 임하면은 말이 변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은 꿈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을 사모할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꿈은 문제를 뚫고 나가고 환경을 뚫고 나가고 막혀있는 것들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꿈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 매몰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초월해서 끌고 나가는 힘이 꿈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꿈이 넘쳐나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기다려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점심때쯤 돼가지고 배가 시장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걸 보니까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배고파서 잡아먹으려고 봤더니 여태껏 자기가 배운 성경 지식으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달려가는 삶의 방향성 가지고는 전혀 다른 음식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난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줘요. 그러고 있는데 고넬로 가정에 이탈리아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제를 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인이지만은 신앙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환상을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보통 이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이방인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이방인 집으로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죠. 상종을 안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개 집에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리 환상을 보여준 거죠. 고넬로에게 준 욥바를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는 그 이야기와 베드로가 이때껏 가지고 있던 세계관의 편견들, 민족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하나님이 일에 하시는 것에 대한 편견, 자기 나름대로 꽉 짜여 있는 그 편견이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음성을 2번 들려주고 환상은 3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 상황 속에서 깨닫습니다. 왜? 성령 체험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꿈이 생겼지요. 말이 변했지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느끼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구나. 새 시대가 왔구나. 율법이 폐지가 되고 성령을 인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넬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전해줬더니 그 고넬로 집안에 이방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합니다. 막 쫙 부르짖지도 않는데 말씀을 이렇게 잔잔히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 받으면서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다음에 입술에서 언어가 바뀌는, 말이 바뀌는 새로운 언어가 나옵니다. 방언이 막 터져 나왔어요. 여기 있는 그 함께 갔던 베드로도 확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지만은 정말 그리 일어나니까 너무 놀랐던 거죠.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왔던 사람들도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은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는 말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꿈을 주신다고 요엘의 그 예언한 말을 붙들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바뀌고 꿈이 생기고 이번에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이 언어와 꿈과 생각은 우리 인생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는 사람으로 말하지만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꿈, 마음의 생각,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입술에 나오는 말, 이게 다 영적 전쟁하는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럼 말로 통해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가졌다라고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다 뭉개버리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꿈이 없으면요, 사람은 타락합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그렇게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가졌고 또 인기 좋은 연예인들도 자살해버리잖아요. 다들 그럽니다. 너희들이 죽으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런 말을 나오게끔 만드는 게 세상의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꿈을 죽이면은요, 인생 그냥 끝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영적 전쟁 치기 위하여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 기름 부음을 주신 우리들에게 바꾸시는 게 먼저 말을 바꿉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꿈이 있습니다. 환경을 띄우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고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바뀌어 있을까요? 마음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같이 갑니다. 그죠?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꿈도 새 꿈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걸 깨트려 하나님으로부터 깨트림을 당합니다. 자기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편견을 깨야 돼요. 우리에게는 편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더럽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면 먹는 거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먹는 되는 거지. 네 생각에 의해서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분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해나갈 때 너희들의 율법으로 너희들의 법으로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정하기에 따라 정하지 마라. 내가 만나러 그러면 만나는 거다. 그럼 고넬로 이방인 고넬로 집안에서 이 심부름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 가는 속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동안에 참 편견이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죠.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개처럼 취급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체험하고 나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내가 이걸 깨달았다. 그 다음에 내가 깜짝 놀랐다. 이 깜짝 놀랍다는 말을요, 요새 애들 말은 깜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카톡에다 깜놀 놓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깜짝 놀랐다. 베드로가 깜놀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그걸 가르쳐 주나요? 성령이. 성령이 오면은요,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깨지고, 이 어눌한 생각, 덮어놨던 생각을 벗겨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변하니까, 변화된 것을 그 고넬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또 바라보는 거죠. 큰 깨달음이 있었다. 큰 변화가 있었다. 이건 늘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는요, 이걸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방색이 있잖아요. 무슨 지방 그러면은 서로 싫어하잖아요. 이유도 없이 싫어해요. 그냥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흑인과 이 황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이유는 다르다는 거죠, 색깔이.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하도 그 인종차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전을 했습니다. 심장을 3개 딱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심장 그 위에 얼굴은 백인, 흑인, 황인
해놔놓고 얼굴 색깔은 다르던데 심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색깔은 달라도 심장은 같습니다. 같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되려왔다는 겁니다. 편견을 깨야 돼요. 이게 안 깨지죠. 정말 안 깨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요, 이거 안 깨집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여러분 선택하시나요? 하나님 겉모습 보고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늘 성서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는데 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지는 거니까 유대인 가만히 있겠어요? 베드로를 가지고 희난을 합니다. 한번 보지요.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11장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피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죄를 범했다는 거지. 죄를 범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훈련시킬 때 같이 지냈던 사람들 보면 세리들, 눌린 자들, 창녀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유대인 세계에서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잖아요. 좀 무슨 짓 하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삶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편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편견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비난하니까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베드로는요, 말했다가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 안 됩니다. 이제는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차근차근 말을 해줍니다. 자초지금 설명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생각이 바뀌어져 갑니다. 말씀이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거 완전히 생각이 180도로 확 바뀌어진 거죠. 개처럼 여기서 상종하지 않은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편견을 깨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여러분 서로 판단해가지고 말할 때에 왜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이 편견이 있죠. 교단 간에도 편견이 많습니다. 진보주의로 가고 있는 이런 교단의 기독교 장로교에서 편견, 통합적인 장로교에서 편견, 순복음교회에 대한 편견, 너무 이렇게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이런 걸 깨트리기 위해서요,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하고요, 신학대학은 성결교단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했고요, 대학원은 감신대학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당 최첨단을 걷고 있는 신학을 독일 가서 공부했습니다. 보은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다들 이 장로교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정말 깜놀해요. 아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독일 가서 공부하고 왔나? 그럽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순복음교회 목사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 대묻습니다. 그 말은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 말하는데 이미 그 속에 뭐가 있죠? 편견이 있습니다. 왠지 순복음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막 외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냥 딱 그냥 박살내는 거죠. 깨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깨야 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공부 더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그냥 우린 불러불러 하잖아요.
성령의 불로 하면서 이 머리까지 뜨거우면 안 되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래서 매달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뚫고 나갔었어요. 편견을 깨셔요. 성령 충만하면 편견을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우선이잖아요. 된다 안 된다 기준 어디서 정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죠.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답답하고 갈등이 느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춥니다. 내가 손해보든 손해보지 않든 힘들든 어렵든 이런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에 자꾸 집중하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 깨달았다고 그러죠.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는 거죠. 아, 이게 구분해서 하시는 게 아니구나. 외모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대한민국 가면요, 요새 이렇게 강남에 가서 보면요, 처녀 얼굴들이 다 똑같아요. 꼭 쌍둥이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성형수술을 받을 때 사진을 들고 가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해주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또 중국 사람들도요, 한국에 와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사진을 들고 가서 해달라고 그런대요. 한국은 얼릴 때도 고치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 분별하기 힘들어가지고 한국 사람 오게 되면 시간이 지체된대잖아요. 원래 만든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명부 대조하느라고. 그래서 천국에는 요새요, 뭘 공사를 했대요. 무슨 공사를 했느냐? 칩을 깔았대요. 들어올 때마다 빨리 인식하도록. 외모 지상주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다릅니다. 하나님 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당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이런데 왜 이렇게 내 앞길을 막힙니까? 이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으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하는 것 같죠. 요셉 보세요. 꿈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그렇게 꿈 많은 소년이 가는 곳곳마다 처박힙니다.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그냥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종으로 열심히 일하게끔 종의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꿈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그냥 두나요? 그 부인이 또 그냥 괴롭혀가지고 감옥서 처박힙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을 보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뭘 했나요? 고급 정치인들하고 행정관료들하고 교제하잖아요. 앞으로 총리 대신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걸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 생각은 늘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막 띄워주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애들이 그냥 막 대들잖아요.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아빠? 모르는 거죠. 왜 그러는지. 다 이제 시집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또 이제 손자 손녀를 보고 나니까 다르시죠. 확 생각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그 넓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중리산이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랬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가락질 삿대질 안 해도 마음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크다, 높다. 크신 하나님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고, 말을 바꿔주시는 거고, 꿈을 넣어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잘나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믿은 것 같지만은 뭐 믿게 되는 과정은 다 다르지 않아요? 그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자꾸 매이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금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 물론 과거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과거 그때가 좋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 경제 사정이 어렵고 미국 사정이 어렵고 세계 사정이 어렵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뭔 무림 아닙니까? 그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것보다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거든.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안 변화되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의 변화는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전념성이죠. 좋은 변화로 자꾸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나 하나의 변화가 그렇게 힘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너가 변화되고, 나와 너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고, 우리의 변화가 이 사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거든. 나 하나 변화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이런 패배의식 갖지 마세요. 바뀝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 그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데 임하는 그 모습 보고 베드로는 놀랐을 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도 깜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이방인들 사람들은 취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의 성령이 임하냐. 놀란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변화되는구나. 새로워지는구나. 달려가는 거죠. 47절 한 번 더 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47절 베드로 결단 내리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이제 이 마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방인인데도 침례를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예요. 교회에 변화되지 않는다고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돼요. 제가 5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 것,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왜 괴로워하겠습니까? 뭐를 찌어뜯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변화시키는 것은 네가 할 일 아니고 내 일이다. 그냥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가라. 힘들다, 어렵다,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라. 그냥 내 말에만 순종하고 가라. 이게 아버지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주위 둘러보면은 왜 저럴까?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요.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여, 제가 깨달은 이상 저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이 외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이 바뀌는데 고정관념을 깨트려주는 거죠.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요. 도태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편견 다 깨버려야 됩니다. 지방과 지방 간에 갖는 이 이민생활 속에서도 한국 축소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몰라요. 이미 조국을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먼 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출신 성분은 지금 이민 온 미국에 사는 사람들 이걸 하나 뭉쳐야 되잖아요. 우리 동포. 근데 넌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지역의 사람이에요. 찾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도, 강원도. 이런 칼라가 참 물론 이제 자기 동양 사람 찾는 거 중요한데 그걸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나의 변화는 너의 변화고 나와 너의 변화는 이 사회 변화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마시고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 이 선포와 함께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편견이 깨트려지고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여 달려가는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꽁꽁 싸매는 모든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편견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피로 시선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세상 의술로 고칠 수 없다고,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치유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믿음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손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